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1월 28일 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루헤니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렛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노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하따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에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중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시므온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중에 가장 비참하고 잔혹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4장에 등장하는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디나를 강간한 세겜성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틈을 타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을 피바다로 만든 아주 잔인하고 잔혹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유언을 할 때 시므온에게는 저주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저주입니다. 특별히
이 나누임과 흩어짐에 대한 예언을 받습니다. 창세기 34장의 사건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결과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독특하게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다른 지파의 기업 중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재분배 받습니다. 독립된 자신들의 땅을 갖지 못한 채 다른 지파에 얹혀 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일부를 취하여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처음부터 이렇게 힘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광야 방랑 전에 시내산에서 실시한 인구조사 때에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와 단 지파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바알 부올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시딤에 머물 때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 그들과 음행하며 우상 숭배까지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때 시므온 지파가 깊이 연루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 크게 희생된 이후 급격히 그 인구수가 감소하고 세력이 약해집니다. 2차 인구조사 때는 시므온 지파가 가장 인구수가 적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죄로 인해 끊임없이 쇠락의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심지어 모세가 죽을 때는 12지파를 축복하며 예언할 때 시므온 지파에 대한 예언만은 빠집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는 자신들의 기업을 받지 못한 채 다른 지파의 기업 안에서 재분배를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므온 지파에게 자신들의 기업을 할애하며 나누어준 지파가 있으니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유다 지파의 태도입니다.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자신들의 땅, 기업을 나누어 주면서도 일절 불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는 그들의 인구에 비해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미 그 기업과 땅을 할당받았고 그것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땅은 곧 생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흔쾌히 시므온 지파에게 자신들의 땅을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 지파의 아름다운 형제애를 보게 됩니다. 생명과도 같은 땅을 나누어 주는 것, 즉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사도행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지체들과 나누었으며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생명처럼 여기는 땅을 나누어 주고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돈을 나누어 줍니다. 그럴 수 있는 힘과 이유는 나에게 있는 내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만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것도 네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는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나눌 때 우리는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어 줄 의무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걸 나누어 준다고 해서 특별히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자신들의 땅을 시므온 지파를 위해 나누어 줍니다. 생명과도 같은 땅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준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명처럼 여기는 그 무엇을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눌 때 하나님이 더욱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고, 등가 교환의 법칙처럼 내가 내어주는 것만큼의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손해는 보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내 것도 네 것이라 말하며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손해볼지라도 내가 나누어 준다고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고 오히려 내가 잃는 게 더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나누어 준 만큼 하나님은 더 크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에게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 꼭 물질과 돈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참 위로를 잘하는 그 위로의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각박한 세상입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 하나 없는 세상입니다. 지쳐있고 아파하는 우리들의 지체가 있다면 기꺼이 나의 어깨를 내어주고 우리들의 손을 내밀어 줍시다. 함께 마음을 나누며 슬픔을 같이 집시다. 그렇게 유다 지파처럼 오늘도 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둘러보며 특별히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하여 가족들을 다 만나실 텐데 내가 먼저 더 섬기고 내가 먼저 더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며 이번 설 연휴를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유다 지파처럼 나에게 있는 것을 기꺼이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자기의 생명조차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나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 기꺼이 어려운 이웃들 또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우리의 마음, 혹 그 어떤 무언가를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이렇게 설 연휴를 맞이하여 또 우리의 영육의 쉼과 회복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며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힘, 능력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위를 둘러보면 참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계산하지 않고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 더 크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설 연휴를 맞이하여 오랜만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고 혹은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든 어디에 있든 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